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타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 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 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들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타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락과 벳아녹과 엘드고니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파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 15장 말씀 쭉 같이 보게 되죠.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14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85세가 되었는데 이제 노인이 이제 요구를 하죠.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이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고 아무리 아낙 사람이 견고할지라도 그날에 여호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산지를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기업으로 갈렙에게 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15장 13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 갈렙에게 그 부분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맨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기업 이제 분배되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맨 앞에 유다 지파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사실 유다는 서열상으로는 네 번째 아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 분배될 때는 맨 처음으로 나와요. 영적인 서열로는 사실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내용들이 쭉 끝까지 나오는데 오늘 굉장히 길죠. 이렇게 굉장히 길고 성읍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땅덩어리 작을까요, 클까요? 뭐 오래 고민할 거 없죠. 굉장히 크죠. 예. 큰 곳을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커다란 땅을 일단 이 장자 지파인 유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겠죠. 장자에게 큰 땅을 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땅이 어찌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제 샘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땅을 어떻게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어떻게 또 이것을 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이제 믿음의 행보를 같이 할 건데 유다 지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전쟁을 하고 또 차지하게 되고 또 어디까지 또 가게 되는지를 쭉 아주 길게 오늘 60절 넓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뭐 동네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왕국이 분열될 때 보면은 나머지 10개 지파하고 유다와 이제 또 한 지파 이제 이렇게 두 지파하고 이렇게 나뉠 정도로 두 나라로 나뉠 정도로 유다 지파가 큰 지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자, 일단은 이제 제비 뽑은 대로
이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이제 야 여기는 유다 지파가 가져, 여기는 유다 지파가 차지해. 그런 다음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 가족별로 가족별로 이제 이 가족은 여기 이렇게 쭉 이제 포진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시대에 이 제비 뽑기라는 거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할 때 제비를 뽑아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총회에서 한동안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딱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비 뽑기가 성경적인 것도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뭐 꼭 그렇게 봐야 되나 뭐 이런 면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구약 시대에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고 공평하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누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1절을 가만 보면은 남쪽이 나오죠. 남쪽 경계가 어디냐면은 에돔 신광야 뭐 이런 데가 나옵니다. 에돔 신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저쪽 남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거기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예요. 뭐가 나오죠? 광야 같은 게 나오죠. 광야. 이제 돌 있고 뭐 광야 있고 자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가면은 사해바다 남쪽이니까 그쪽은 이제 뭐 광야 뭐 척박하고 막 뭐 없습니다. 예. 그래서 2절 보면은 그들의 남쪽 경계는 어디예요? 염해의 끝, 염해가 사해바다죠.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쭉 그러면 3절, 4절 쭉 보면서 이제 그 곳에 있는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그리고 쭉 5, 6절, 7절 쭉 나오고 있죠. 자, 동쪽은 이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하고 요단강. 이제 바다와 강이 있는 이제 그쪽 여기 이제 그걸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 동편이고 여기는 요단 서편이니까 이 동쪽 끝에는 이제 바로 이제 사해바다, 요단강 자 이런 것들이 쭉 포진을 하고 있고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러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뭐 흰놈의 골짜기 뭐 르바임 골짜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산 같은 데 보면 골짜기가 많이 있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산 위에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 지형이 바로 이 북쪽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사실 예루살렘이 있죠. 자, 이곳에는 이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대해,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해안 쪽에 이제 쭉 서쪽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유다 지파에게 준 거예요. 동서남북이 쭉 나오고 있어요. 남쪽으로는 이제 내려가면 광야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그 사해바다와 요단강물이 쭉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산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중해 연안이 있죠.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 연안에는 이제 바로 이제 블레셋이라는 5개의 그 무시무시한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예루살렘 쪽에는 여부스 족속이 이제 오랫동안 여기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63절 한번 볼까요?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이 다 차지하고 이걸 쟁취하려고 다 뺏고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기업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았어요. 동서남북으로 자 여기가 너희가 거주할 땅이다 그러는데 그곳에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5개의 성읍들이 이제 그쪽에 쭉 포진하고 있어요. 요걸 차지를 못한 거예요. 일단 예루살렘까지 못 갔고 워낙 견고한 성이기도 하고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이제 이 5개 이제 성읍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46절에 에글론, 47절에 아스돗, 가사, 자 이런 게 이제 블레셋의 성읍들입니다. 자 이런 데를 이때 이제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사 시대 때 보면 이 블레셋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사사 시대 전체를 통해서 싸우고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가서도 계속 싸우고 언제까지 싸울까요? 다윗 때까지. 다윗이 다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합니다. 블레셋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완전히 통일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어려움을 받게 돼요. 우선 이제 동서남북을 쭉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약속된 대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 이 축복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크죠. 크게 주신다고 해서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만큼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장자지파는 장자지파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는 그냥 거저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지고 그냥 축복이 막 쏟아지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어때요?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치열하게 쟁취하고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달려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가만히 있는데 이걸 차지할 수가 없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이 경계 지역까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게 없어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제가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나가서 싸우고 쟁취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이제 오늘 13절부터 이제 갈렙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갈렙이 쭉 등장을 하는데 갈렙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쭉 갈렙 그리고 그의 딸 악사라는 사람 그리고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 어제 이제 어디를 차지했죠? 헤브론이라는 곳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참 이 갈렙이 정말 대단한 거는 그 무시무시한 산지 헤브론을
차지를 했어요. 몇 살 때요? 85세. 막 전쟁을 해서 이 세 아들, 사실 제일 무시무시한 곳이었거든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다 쫓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갈렙과 같은 용기와 믿음뿐만이 아니고 이런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만 이걸 막 가서 차지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헤브론을 차지한 것도 대단한데 멈추지 않았어요.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드빌이라는 곳,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막 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갈렙이 좀 힘에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좀 힘에 붙이니까 야, 저 기럇 세벨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정복하면은 내 딸 아내로 주겠다. 내 사위를 삼겠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은 내 사위를 통해서 내 딸을 통해서도 이루겠다.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갈렙의 말대로 막 가가지고 기럇 세벨을 차지하고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서 이 믿음의 가문을 잇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이 사사기도 넘어가면은 최초의 사사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 사사 시대 때 최초의 이제 지도자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18절, 19절 쭉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압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북쪽으로 산지로 헤브론 그리고 드빌이라는 곳까지 막 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딸이 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악사가 어떻게 하냐면 출가할 때 자기 이제 남편이죠. 남편 이제 온니엘한테 자,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렙한테 이제 저 시집 가니까 밭을 주세요. 갈렙이 뭘 원하냐? 그랬더니 자, 우리 19절에 보면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갈렙이 보낸 곳은 네겝 땅이라고 했습니다. 네겝은 또 남쪽 지역입니다. 아까 이쪽 광야, 사막 이쪽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북쪽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딸은 어디로 보내요? 네겝 땅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딸은 그쪽으로 이제 또 정복해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딸도 또 대단한 게 그걸 주면은 아니 지금 헤브론도 했고 드빌도 했고 이제 다 그냥 축복받은 대로 살면 될 텐데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주시니까 그럼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구한 게 뭡니까? 윗샘과 아랫샘. 네겝은 너무나도 척박하기 때문에 그곳을 그냥 살아가기 어렵죠. 윗샘과 아랫샘을 축복해 주세요. 그걸 나한테 주세요. 보통 딸 같으면 여러분 딸 같으면은 그 집도 좀 주고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해서 야 너는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내가 아빠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얻었는데 너는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산지 지역을 그렇게 차지해 놓고는 그 네게부 그쪽 광야 쪽으로 보내면서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샘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삼고 이 딸은 또 그곳으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예루살렘 산지 쪽으로 올라가다가 거기 차지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힘에 붙이니까는 더 드빌까지 올라가다가 안 되니까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사위를 통해서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집간 그 딸이 요구하는 대로 넌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고 거기서 또 윗셈과 아랫셈을 축복해 주면서 딸을 그 척박한 광야 땅으로 또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보니까 자녀들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기르면은요 아이를 망치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딸들을 가만 보면 매일 통화도 하고 이러는데 늘 이제 안쓰러운 마음이 있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들 둘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20살 넘은 애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떨어뜨려 놨는데 참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살아가는구나 애들이. 거기다 놔두면 또 살아가더라고요.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애마다 성격이 좀 좋아서 잘하는 애도 있고 또 잘 못하는 거 그냥 부모 마음을 그냥 힘들게 만들고 간당간당하게 만들고 이러는데도 또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그곳에 뿌리면서 그걸 붙들고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광야와 같은 네게부 땅과 같은 척박한 땅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하나님 윗셈과 아랫셈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곳이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샘물처럼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축복할 뿐이죠. 예. 갈렙이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축복으로 인해서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한 내게 주신 그런 믿음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끝까지 쟁취하시고 싸워 나가시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